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가의 손으로 보는 예수 이야기 두 번째, 복음의 시작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아름다운 시간이고 아름다운 또 축복의 하루였는 줄 믿습니다. 마가의 손으로 보는 예수 이야기 두 번째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본문은 시리즈로 나가다 보니까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하여튼 뭐 계속 비슷한 본문으로 갈 거고요. 계속 차근차근 이제 진도 나가는 대로 그 안에서의 의미들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에 특히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될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쁠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너무 기뻐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하십니까? 웃습니다. 그죠? 오늘은 별로 기분들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기쁜 소식을 들으면 일단은 웃는 겁니다. 뭐 원하던 대학에 어떤 수험생이 합격을 했어요. 기쁜 일이잖아요. 그럼 합격받은 한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어때요? 웃는 거죠. 환한 웃음을 짓는 겁니다. 뭐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의 소식을 들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웃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 오늘 1장 1절에 등장하는데 이 복된 소식을 듣는 우리들, 다시 얘기하면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웃는다, 누군가가 웃고 계시다, 그러면 복음서를 잘 읽고 계신 겁니다.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웃고 있다? 잘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 아주 기쁜 소식에 대한 반응이 또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너무 기쁘면 웃다가 더 이상 웃음이 넘쳐나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울잖아요. 너무 기뻐서 우신 적이 계십니까? 너무 기뻐서 우신 적. 사실 부산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야구는 잘 못합니다만은 야구 보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부산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디? 롯데 하면 롯데하면 또 유명한 응원이 몇 가지 있잖아요. 뭐 제가 자주 봐서 압니다. 그죠? 이렇게 뭐 신문지 응원이 롯데 맞나요? 신문지 응원. 그다음에 쓰레기 봉투도 맞나요? 쓰레기 봉투 이렇게 머리에 쓰고 하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롯데 팬은 아니고요. 벌써 롯데 팬 아니라니까 표정들이 안 좋으신데 저는 LG 팬입니다. LG 팬. LG 팬. LG가 작년에 29년 만에 우승을 했어요. 자, 팬인 저로서 어떻을까요? 웃음을 넘어서 울컥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도대체 왜 우냐고 이유를 모르겠다고 저한테 너무 기쁜 소식이 들리면 울음이 나오죠. 울음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웃거나 울면 복음서를 잘 읽고 계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너무 기뻐서 웃거나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면 우리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이 복음서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기쁜 이야기입니다. 복된 소식인 겁니다. 자, 마가는 첫 단어 첫 문장을 중요하게 여겨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람들의 마음을 끌만한 첫 문장으로 딱 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서 첫 장면을 멋지게 연 겁니다. 마가는 일단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짜자자난 하고 사람들이 혹할 만한 단어를 쓴 거예요. 어떤 단어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누구에겐가 야 진짜 좋은 소식이 있어, 야 기쁜 소식이 있어 라고 첫 장을 딱 연 거예요. 사람들이 집중해요 안 해요? 집중을 하는 겁니다. 집중을 하는 거죠. 궁금해서 모여드는 거죠. 그래, 그러면 그 복된 소식이 무엇이지? 그 기쁜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라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마가가 쓴 글을 읽기 시작하는 거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세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으키신 구원 사건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유일한 구원의 사건이 뭐다?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인 겁니다. 복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각 복음서에 등장합니다만 사실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단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은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일단 교리적인 복음 말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자,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누군가에게 지금 당장 문자나 어떤 소식이 오는데 어떤 소식과 어떤 문자를 기다리실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가족 중에 병이 심하게 들어서 아파하고 투병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럼 그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예요?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그 병에서 치유 받았다는 소식을 문자로 받을 때일 것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친구가 기다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톡 하고 왔는데 거기에 당신 합격했어요 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직장 시험문을 두들겨서 어느 회사의 시험을 봤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복된 소식입니다. 자, 돈 문제로 큰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로부턴가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연락이 왔어요. 그에게 복음입니다. 자, 이와 같은 흔히 이야기하는 복음의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이야기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묶여 있었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병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었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제를 하는 거지요. 자, 어떤 친구가 시험을 치렀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시험을 치른 것 자체가 뭐예요? 어떤 시험에 묶여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 취업의 시험을 끊임없이 두들겼다라고 하는 것은 취업 시험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에 묶여 있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의 문제 역시 뭐에 묶여 있는 거예요? 돈에 묶여 있는 겁니다. 사람 관계의 문제 속에 있다. 그 사람 관계 속에 우리는 묶여 있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다 묶여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 뭐예요? 묶음에서의 탈출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묶여 있었던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육신을 묶어뒀던 무엇인가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일단
뭐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정치적인 자유로움 해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들이 바라는 구원이었습니다.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무엇에 묶여 살았던 민족이냐면 정치적인 억압에 묶여 있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두 경우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놀랍게 경험합니다. 자,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이지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된 노동과 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는 뭐예요? 묶여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그런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어떻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대요. 하나님이 건지시겠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대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묶음에서 하나님이 풀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시련 중에 또 하나는 이 애굽의 지배 속에 있었습니다만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가장 비참했던 순간은 언제냐면 바벨론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할 때였습니다. 이건 심각했습니다. 왜 심각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와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장소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건물 안에 있었던, 성전 안에 있었던 수많은 모든 도구들을 다 빼앗아 갔고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벽들이 금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그걸 다 긁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들조차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위기였습니다. 묶여 있었던 거죠.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들려주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셔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 폐허의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다시 세우시겠대요. 예루살렘을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기쁨의 장소로 만드시겠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기뻐하신대요? 탄식의 소리를 멈추게 하신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소식이에요?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을 누가 해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복음인 거예요. 바로 그게 복음인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음의 얕은 내용을 마가는 좀 더 크게 확장을 시킵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자체가 뭐래요? 복음이래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사건이 기쁜 소식이래요. 자,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해방이 그들에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데 마가는 그걸 확대시킵니다. 그리고 깊게 들어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구약의 맥락으로 본다면 사실은 구약의 이런 구원의 소식, 그 다음에 이 구약의 흐름에 있어서의 복음의 맥락으로 보면
예수님 시대에, 아니 마가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기쁜 소식이 무엇이 되어지냐면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어야 돼요. 그렇지요? 구약의 맥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마가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진짜 구원은 뭐냐면 시대를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만 경험되어지면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시대에 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진짜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시대를 뛰어넘어야 돼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어떻게 해요?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공간을 뛰어넘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있지만 저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진짜 구원은 시간도 뛰어넘고 공간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는 한 공간 안에, 한 시간 안에 제한되어 있는 거라는 거지요. 마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분 통해서 일어난 모든 일이 왜 진짜 복음이고 진짜 기쁜 소식이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사역과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세대도 초월하고 나라와 민족도 초월하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적 해방도 좋고요, 사회적으로 사회복지가 잘 돼서 좋은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좋고요, 교육이 더욱더 발전되어지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문명이 더욱더 화려해지고 좋아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모든 인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 없습니다. 모든 인류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가는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지요. 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마가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구약의 메시지, 구약의 본문을 몇 가지 가지고 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사실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근데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두 개가 사실 합쳐진 본문입니다. 2절과 3절은 2절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마가가 가지고 와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을 하거든요. 자,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뭘 보내신대요? 사자를 보내신대요. 그래서 사자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일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준비하는 누구를 보내신대요? 일꾼을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구원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셔요. 일꾼을 보내십니다. 그럼 일꾼은 뭐 하는 거냐?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꾼입니다. 일꾼은 말 그대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다만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꾼으로. 그러면 일꾼이 감당해야 될 일을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정의를 하냐면 길을 준비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마가가 가지고 와서 풀어쓰고 있는데, 자, 일꾼을 보낼 거다, 사자를 보낼 거다. 자, 일꾼을 보냈는데 그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다? 길을 준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을 통해서 하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일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준비하는 일만 하는 겁니다.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원에 관한 한 어떤 능력도 우리는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피조물은 만들어진 존재가 피조물입니다. 그지요? 자, 만들어진 존재는 만든 사람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컵을 누군가가 만들었겠지요? 그걸 만들었어요. 그럼 컵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만든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럼 컵은 어떤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컵으로서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이 담겨져서 설교 때마다 김 목사가 마실 수 있도록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컵이 감당할 일입니다. 그죠? 근데 컵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자,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된 일만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일꾼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우리가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잘 가꾸면 꽃을 피울 수 있지요. 물도 주고 햇볕도 좀 쬐워주고 이리저리 자리도 옮기면 꽃을 피울 수 있죠 라고 우리가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꽃은 누가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우시는 거예요. 피우시는 거죠. 우리는 뭐 하는 자들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이 준비케 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을 열게 하는 게 준비하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을 지금 설명하는데 마가가 이 본문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뭐라고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하는 건 마음을 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준비하는 일인데 마음을 열게 하는 일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전도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막 가질 수 있도록 막 힘을 다해서 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예요?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까지예요. 열게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 메시지를 들어가게 해서 그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준비하는 자들 열게 하는 거예요. 여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는 일을 감당하는 준비된 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이지요. 자, 지금 마가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는데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갖다가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다? 바로 그거다. 준비시키는 자였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꾼인데 준비시키는 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 우리들의 언어가, 우리들의 행동이,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게 하는 사역이 되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을 하나 더 인용을 해요. 자, 마가는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 하나를 인용하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이 마가가 지금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의 장소가 등장합니다. 어디가 등장합니까? 광야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우리 광야 얘기는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광야를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광야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가서 광야를 걸어보기 전에는 광야가 이런 거였어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광야 그러면 사막을 보통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안 가보신 분들은. 그래서 모래로 막 덮여있는 사막을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는 그 사막이라기보다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요? 조그만 돌들 딱딱한 흙으로 다져져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년을 거기서 헤매입니다.
40년을. 자, 그러면 광야는 어떤 장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그 전의 장소와 비교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이라는 땅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요, 문명적으로 아주 발전된 땅이었습니다. 뭐 우리 지금도 흔적이 많이 남아 있잖아. 이집트에 가보게 되어지면 가장 화려하고 가장 막강한 문명과 정치력을 자랑하는 동네가 어디였어요? 애굽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광야는 어때요? 그거와는 정반대의 땅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통치도 없고 무슨 뭐 건물도 없고 문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 어디예요? 광야였던 겁니다. 극과 극인 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뉴욕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로 간 거냐면 아마존으로 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뉴욕을 안 가봤어 잘. 저도 안 가봤으니까. 자, 부산으로 좀 설명을 해볼까요? 부산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문명이 발전되어 있고 가장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수정동. 전 많이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작년에 해운대 휴가를 잠깐 와서 해운대를 갔는데 해운대가 좀 사람도 많고 뭐 외국인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자, 해운대라고 보시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애굽이 어디다? 해운대다. 자, 그렇게 좀 비유를 합시다. 그러면 광야는 어디예요? 가까운 섬이 있습니까? 섬? 사람 거의 살지 않는 섬. 뭐 모르겠고 하여튼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런 섬으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가 그 화려하고 그 보기 좋고 그냥 마음을 다 빼앗길 것 같은 해운대에 있다가 이름도 모르는 아무것도 없는 불빛도 희미한 조그만 섬으로 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힘든 일이에요? 안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 정치와 문명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광야로 나간 거예요. 이거 힘든 겁니다. 무지하게 힘든 겁니다. 이거는. 이런 환경의 변화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가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련회 팀을 좀 받았어요. 여름에 중고등부 수련회 팀을 한 30-40명 정도 수련회 팀을 받았는데요. 지금 너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무슨 재밌는 게 있냐면 교회마다 다 달라요. 스타일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뭐 그 수련회 장소로서 그렇게 괜찮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 남자애들은 그냥 본당에서 다 자야 되고 여자애들은 1층 소외배실에 자야 되고 화장실도 몇 개 없고 화장실도 그냥 간이로 좀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좀 이렇게 씻을 수 있고 이런 공간의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한 뭐 제가 있는 동안에 한 뭐 10몇 팀이 왔다 갔는데 수련회 팀으로 왔다 갔는데 어떤 팀은요 다 끝나고 간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련회 장소가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중고등학생들은 가면서 불평불만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샤워하기도 힘들고 뭐 자기도 힘들고 잠 공간도 어렵고 다 어려웠다는 거예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집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운 교회 애들이 와서 수련회를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평촌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왔거든요. 중고등부 애들이. 얘네들은 남자애들이 샤워를 같이 하지도 않아요. 어떤 남자애는 혼자 샤워실 들어가서 20-30분을 하는 거예요. 뭐 오죽하겠습니까? 화장실은 오죽하겠고. 그런 애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 공간에서 한꺼번에 잠을 자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간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역사는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면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자, 화려한 문명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지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힘들지 않아요. 그냥 노동만 열심히 하면 다 먹을 것이 제공이 되어집니다. 근데 광야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체질을 바꾼 겁니다.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익숙했던 체질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결국 광야에서 누가 다 죽어요? 애굽에서 생활했던 1세대들은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들만 어디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었던 공간.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하나님만 입히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낮에도 저녁에도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던 땅이 어디예요? 광야였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현장이 어디인가? 저는 광야의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죄송한데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글픕니다. 제 스스로도 그래요. 광야를 억지로 찾아가는 것도 우습지만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있어요. 광야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경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심플한 겁니다. 단조로운 겁니다. 복잡한 것들을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내려놓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단순하게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살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결국 어떤 현장이에요? 광야의 트레이닝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아는 거지요. 자, 오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 그 설명의 문구인데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광야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약간 정상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자, 우리 이제 많이 들어서 익숙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자, 광야에서 사람이 없어요. 광야는. 근데 광야에서 누군가가 막 소리를 외치고 있어요. 제정신인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물론 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그걸 예언하기도 했습니다만 무엇이었냐면 그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등장을 할 거다. 그가 미리 기쁜 소식의 일을 준비해 나갈 거다. 예비할 거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광야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고 있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신 이상자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로 보는 거예요?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또 하나, 광야에서 누군가가 등장했다, 광야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누가 광야에서 갑자기 등장해서 누가 광야에서 소리를 질렀어 라고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우리 개념으로 보면 이상할 것처럼 보이지만 전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신뢰가 생기는 거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가지고 들어온 거지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복음이 무엇인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시대에 한정되어진, 개인에 한정되어져 있는 어떤 기쁜 소식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펼쳐진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이다?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일단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는 광야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광야의 정보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성도들이 어쩌면 광야의 여정을 지나온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도 여전히 광야에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로지 다른 것으로는 내가 만족할 수 없는 상황, 다른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도무지 내가 발버둥쳐서도 벗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힘들지만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경험할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군요. 그래요,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을 경험할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할 겁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우리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